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859쪽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주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요즘은 그런 말 잘 쓰지 않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텐데 언제 오실까? 그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오시지 않을까? 그때가 인원이 제일 적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수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교단총회에 참석 중이시고요. 보통은 교단총회를 하시면 거기서 그냥 주무시고 안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불타는 사명감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오세요. 그러니까 지치지 아니하시도록 또 손목도 시원치 않으신데 운전 잘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다 좋은데 술만 먹으면 뭐가 되냐면 개가 되는 거예요. 집안 물건도 다 때려 부수고 아내에게 손찌검도 하고 자식들에게 못할 말도 하고 자식이 점점 커가면서 그런 아버지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는데 아들이 집에 가다 보니까 저만치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이구, 저러다가 얼어 죽을 텐데 생각이 돼서 가까이 가봤더니 너무도 친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나? 화가 너무 나서 그냥 내비두고 갈까? 라는 생각도 하다가 그래도 아버지라 아버지를 들쳐업고 힘들게 눈길을 걸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를 눕히고 나가려 하는데 아버지가 부릅니다. 얘야, 미안하다. 나는 평생 너에게 좋은 아버지는 못 되었다.
그래도 내가 한번 노력해 보마. 그 이야기를 듣고 방을 나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거 아닐까?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에도 넘어지고 실망과 좌절에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아버지를 들쳐업고 왔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안으시고 다시금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은혜의 마음을 느끼고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하려고 했고, 아버지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말투로 이야기를 했고, 작은 음식 하나도 사다 드리고 이랬더니 아버지도 점차적으로 변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으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저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던 사형틀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도 친숙해서 예배당 앞부분에 십자가가 있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예배당 저 앞에다가 교수형에 쓰는 올가미를 저기다가 한번 설치를 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밑에는 의자가 하나 있고 그 밑에는 버튼이 누르면 의자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을 저 앞에다 걸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름이 돋지 않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교회를 상징하는 가장 상징적인 것으로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저기 달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도 약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우린 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 찬양을 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가장 찬양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이용숙 권사님 나중에 찬양할 때 한번 보세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손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권사님 선거운동 하는 데 가서 이거 해도 아마 한 3배는 받을까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면 안 되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떠나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기도할 때는 또 전심으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하나 예언이라는 게 있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미리 예자, 그래서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성경 속의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맡길 예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말씀을 설교자가 대신 전하는 것,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언을 얘기하자면 설교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이것은 아삽이 전하는 교훈입니다. 아삽이 전하는 교훈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를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6절부터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 일을 알게 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범하였던 그런 죄를 너희들의 후손들은 제발 짓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이걸 전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9절부터 11절을 읽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진 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자손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었죠. 그 아들들 한 아들이 나중에 하나의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야곱의 12지파들 가운데 몇 번째에 해당이 될까요? 자, 우리 창세기 48장 5절과 6절도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 역대상 5장 1절과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요셉은 야곱의 그 12아들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12아들들 가운데 장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장자의 그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요셉에게 그 장자의 축복이 가게 되는데, 이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 있어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을 나에게 줘라. 내가 그 두 아들을 입양을 할 거야. 그래서 그 두 아들이 하나의 지파식을 맡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48장 14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 쪽으로, 원래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오른손에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를 얹게 하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엇갈려서 그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요셉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다. 하지만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처음부터 이 장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11번째 아들이고 그 11번째 아들들 중에서도 에브라임은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했을까요? PPT 하나 띄워주세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됐는데 에브라임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죠. 그때 갈렙이 나와서 그 헤브론 산지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자, 그럴 때 그 여호수아가 그 말을 받아들여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지파가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헤브론 지파의 헤브론 산지를 얻는 것은 정말 어렵고 너무 힘든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거기 제비 뽑으면 아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스스로 가져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도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이 너무 적으니 우리에게 더 많은 산지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에게 그 산지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더니 저희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은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 가장 힘 있는 족속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눈에 가시와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급기야 오늘 10절 11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또 아까 9절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무기를 갖추고 있었고 활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의 날에 어떻게 했다? 물러갔다. 정작 힘을 발휘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PT 넘겨주시고요. 자, 언약이라는 말이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언약, 협정, 계약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자르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어떤 의미냐면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자,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게 뭐예요? 동물의 사체입니다. 동물을 저런 식으로 잡아요. 가운데를 자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벌려놔요. 그리고 계약의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계약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게 계약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요. 원래 언약은 두 당사자가 동일할 때 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해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죠. 그럴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도 자신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것에서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자, 다음 PPT 넘겨주세요. 자, 거절한다. 이 말이 나와 있는데 저 마엔이라는 말입니다. 저 말이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바로가 콧웃음을 치면서 그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들을 내보낸다는 말이냐. 이때 그 거절한다라는 말이 그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콧웃음을 치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입니까? 자, 12절부터 우리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자,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그들은 목격했죠.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의 물이 어떻게 됐어요? 좌우로 갈라졌어요.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신학교 교수님이 자, 홍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번역을 해보면 갈대의 바다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건넌 것은 바다가 아니고 정말 갈대를 건넌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감격할 필요 없다.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일어서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가 아니 너 학생 내가 지금 금방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은 홍해 바다가 아니고 갈대라고 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 갈대를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켰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막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건넌 거는 홍해죠. 바다를 건넜어요. 바다를 건넜을 때 좌우에 물이 벽과 같이 섰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었고요. 밤이 되면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이 나게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일같이 그런 기적들을 맛보다 보니 이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불러내서 자유를 줬는데,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을 했다는 거죠. 자, 18절부터 22절도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들이 콧웃음을 치면서, 아니 물 주면 뭐해, 먹을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셔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고기도 배 터지게 먹었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게 뭐가 있느냐, 저 보기 싫은 만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부터 29절이 있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겉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의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고기들을 주셨는데 어떤 고기를 주셨죠? 우리 성경에서 많이 읽어서 알고 있듯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메뚜라기 그 고기를 가지고 배불리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과 31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그들의 그 이사이에 고기가 아직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뭘 들어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자, 우리 시편 23편 말씀 참 좋아하죠. 근데 그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자, 지팡이는 뭐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가운데가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꼭 물음표처럼 생겼어요. 지팡이의 용도는 뭐냐면, 양이 벼랑 끝이나 이런 곳에 매달려 있으면 이걸 내려가지고 양을 탁 집어서 구조하는 거예요. 반면에 막대기는 뭐 할까요?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어디 백화점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백화점에 가서 아이에게 장난감 하나를 사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그것 하나에 만족을 못하고 벌러덩 뒤로 자빠져가지고 더 많은 거 사놓으라고,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라고, 난 집에 안 가겠노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고 뒤로 발라당 자빠져가지고 발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매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 회초리 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주신 것에 감사했으면 그들에게 은혜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멍을 내서 고기들을 보내시겠냐, 비아냥거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실컷 먹어라,
메추라기를 갖다가 줬는데 나중에 그 고기가 입속으로 다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던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수요일 비 오는 저녁인데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은혜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었다면 이 자리에 지금 왜 앉아 있어요? 집에서 발 닦고 TV 보고 음식 먹으면서 누워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광야에서도 반석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정말 우리의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죠. 그때 광풍이 불어오게 되고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잠자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깨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집 나갔던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근데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이제는 아들로 부름 받기를 내가 정말 너무도 수치스러워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종들의 하나로 정말 봐주시고 나한테 먹을 것만 좀 배불리 주시고 잠잘 곳만 좀 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요.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반지를 끼워줘요. 이런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제18차 행복 모임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대단원이죠. 이번 주일이 해피데이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베스트들에게 연락을 하고 교회를 찾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의 마땅한 바인 것이에요. 에브라임 족속은 정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기둥과 같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그 지위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 내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다면 난 뭐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간절하게 정말 이야기해야죠. 예수님 믿어야 한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음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